지금 오디오 시스템이 좀 고장이 나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스크린은 한쪽이 안 나오고 한쪽만 나오고 마이크도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리 중에 있다고 하니 곧 정비될 거라고 봅니다. 천국은 용서가 있는 곳.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의 질문은 사실은 베드로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이 몇 번이면 될까요? 이 질문은 가장 적절한 용서의 횟수가 얼마인가 그걸 알고자 하는 질문은 아니죠. 용서할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데 용서 자체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무려 2000년 전에 이 질문이거든요. 2000년 전에 원시인 시대 우리로 생각하면 그때 질문인데도 호모 사피엔스를 지나서 지금 호모데우스 신인간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아주 의스대는 이때에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죠? 이것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됐는데 여전히 그 질문을 던지죠?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되는가요? 이런 질문을 주고받을 인간은 여전히 참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아주 딱 맞는 인간이 있어요? 아주 딱 맞아.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단짝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결혼도 했지요. 그러나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인간 보는 눈이 열려지면서 사람은 다 그렇고 그런 존재구나. 역시 시간을 두고 볼 일이 하면서 자주 섞인 말을 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오래오래 두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그러려면 원칙이 있어요. 그분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분을 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계를 두고 존경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그건 정상이 아니죠. 가식이고 위선일 수 있습니다. 그건 건강한 관계도 아니잖아요. 사실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근데 단순히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 계속 그것만 하면 우리 관계가 오래 지탱할 수는 없죠.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은 그곳에 동시에 치유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활력 있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가족 공동체도 그렇고 친구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죠? 교회에서 무슨 내적 치유하고 막 부흥하고 이래야 됩니까? 간단한 일입니다. 용서하면서 상처 주면 됩니다. 상처 주면서 용서하면 됩니다. 뭐 어느 한쪽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용서가 있으면 그래도 관계가 회복되고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입니다. 육체적 상처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형제 자매들의 용서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되겠냐고 묻습니다. 동시에 나름대로의 답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본인이 얘기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7번의 용서는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7번의 용서는 로마 율법에도 없고 로마 문화에도 볼 수 없는 관대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490번 정도 하면 됩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여튼 490번이 정답입니까? 물론 이 수도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수는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들판으로 쫓아냈죠. 무법천지죠. 두렵잖아요.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염치했지만 청을 합니다.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역으로 이렇게 뒤바꿔 놓으면 가인에게 7번까지 용서를 허용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그 사건 다음에 다음 같은 일들이 또 등장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인에게 내린 보호막 있잖아요. 이 보호막,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보호막을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해치면 가인이 7배 벌을 받았지만 77번 벌을 받는다. 이게 참 묘한 얘기예요. 예. 그는 하나님의 이 행위를 복수에다 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런 의미 아니잖아요. 이것을 가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가인을 위해서 벌을 주는 거니까 가인에게 7번, 가인이 죽어 마땅하죠.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 생각하면 가인에게 7번 용서를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수정합니다. 70번에서 7번까지 용서하라고 수정하시는 듯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한 용서를 하는 분이심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보다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꺼내 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모두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물음을 이제 던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베드로의 질문에서 77번, 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 단답식으로 그렇게 끝냈다면, 답이 그거라면 베드로는 아니야,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했을 것입니다. 7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70배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질문을 탁 잡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참된 용서의 길이 무엇인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비유를 꺼내 듭니다. 지금 우리 계속적으로 비유를 얘기하고 있죠. 지난주도 그랬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오늘도 천국에 관련된 거예요.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 결산은 응당한 대가를 계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지 않는 결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결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응당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한 용서의 결과란 말이죠. 이 이제 비유의 장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의 장면을 좀 재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 당시에 율법에서는 결코 빚 때문에 아내나 자식들을 볼모로 잡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아내와 자식을 이제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유대 어느 지방이 아니고 또 다른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거죠. 이방 나라에서. 이건 이런 거죠. 어떤 왕이 이제 당시 로마 제국 같은 상황을 얘기한 거죠. 넓은 영토를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이제 관리를 파송해서 이제 거기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잖아요. 예. 근데 그 통치를 위임한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로마 총독이 와서 대리 이제 통치를 한 거죠. 그러니 그 통치를 뭐 그대로 맡겨두면 되겠어요. 때때로 정기적 감사도 받게 하고, 혹은 문제가 일어날 때 감찰관을 파견해서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관리 책임에 대한 결산을 했겠죠. 이런 상황을, 실제적으로 있었던 상황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찰관을 내보내서 그 관리자, 지방장관 혹은 총독에 이게 감찰을 한 결과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이 국가적 손실이니 얼마나 큰 액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상황을 10,000달란트 빚을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 엄청난 큰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는 5,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5,000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 하루에 1당입니다. 노동자 1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이 돈을 갚으려면 5천만 일을 일해야 됩니다. 연으로 계산하니까 137년을 먹지도 입지도 않고 다 모아야 되는 돈이 이제 10,000달란트예요. 137년 동안. 그게 대대손손 빚이 물려가야 되죠? 무엇으로 갚습니까? 여기에 왕은 얘기합니다. 임금이나 왕은 네가 가장 귀한 거 다 바쳐내라. 네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아내도 자식도 다 갖다 팔아서 갚아내라. 아니면 종이 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무한자비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탕감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전개됩니다. 이 관리는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아갔습니다.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자기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동료라고 말하는데 동료 아닌 것 같아요. 하위직,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다네르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목을 잡고 당장 갚아내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근데 그 100데나리온은 얼만큼 되는 거냐면 자기가 방금 탕감받은 그것과 비교하면 5천만 대 100입니다. 좀 더 쉽게 환산하면 50만 분의 1을 빚을 전 사람인데 당장 갚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합니다. 엎드려 일하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데 그 사람은 이런지하에 그 부하 직원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를 감옥에 가둬놓으면서 너는 그 100다네를 갚을 때까지 여기에 꼼짝 말고 있어라.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도저히 갚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비유는 동료라고 말해요. 동료 어떤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배은망덕한 이 사람을 고발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청중으로서 그걸 본 거예요. 마치 연극 같은. 이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일이죠.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50만 불의 빚을 일시에 탕감받았는데 단돈 1불 때문에 이 혹독한 일을 벌이다니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우리는 느끼지. 설마. 다 비유라면 우리는 이제 비유하면 속으로 그 생각이 들죠. 비유죠, 비유. 사실이 아니죠. 그러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준 것은 이런 일은 비일비재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이 본문은 둘 모두에게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둘 모두에게 관리와 그 부하 직원에게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전자는 천국의 실존이고 후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그 후에 들린 우리에게도 지금 대화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천국 백성에 대해서 그곳에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또 그곳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실존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저 내 돈은 갚아내야 돼 라는 그런 이 세상 논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천국 백성이잖아요. 또 기어코 그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천국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천국은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무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라는 이 현실적 실존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을 바꿔놓지 않고는 천국의 근처도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근처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유학 시절 봉사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미군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GI 부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거기에 그 작은 교회에 비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그들 대부분은 학력 수준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 한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교회 와서 성경 찬송을 피고 그랬는데 한글 아는 줄 알았더니 다 흉내내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궤적은 우리가 자세히 안 들어봐도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종종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착한 한국의 애국 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그들의 가난한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일찍 학교 다니는 것, 초등학교조차도 포기하고 거친 직업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스럽게 착한 미군 병사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해 옵니다. 와서 조용히 자기들만 잘 살면 좋은데 형제, 자매, 온갖 친척들을 다 미국으로 초대해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예입니다. 그녀도 흑인 병사와 결혼한 그 거친 일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흑인 병사와 결혼하여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또 기회를 타서 고향에 직업도 없이 빈둥거리는 두 남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오랜 세월 동안 그 남동생들에게 돈을 보내면서, 재정적 도움을 하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절에 변변한 직장 하나 얻을 수 없는, 대학을 나와도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을 초대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샌드위치 가게를 만들어주고 자리받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그들은 이민사회 속에 잘 정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어느 날 이 여인은 그 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모처럼 한가한 즐거운 파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베큐 파티를 뜰에서 하는 거죠. 근데 먼저 도착한 한 동생이,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먼저 도착한 한 동생이 누님 잠시만 보자고 그래서 잠시 귀를 대더니, 누님 죄송하지만 우리 파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만나지 않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한국에 지금 이민 한국 사회 속에서 그래도 자리를 잡았는데
흑인 병사와 결혼한 누이의 초청으로 이민 왔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네요. 우리도 이제 그럴듯하게 행세하면서 좀 살고 싶습니다. 그 일을 듣고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를 들은 그 누이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다른 남동생이 또 도착을 했어.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얘야, 네 동생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랬더니 그 동생도 저도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연인은 빨리 단념하고 그들과 함께 살던 미국의 동부 지역을 떠나 서부로 곧바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상심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이제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아니었고 지난 세월이 모두 다 헛된 세월처럼 느껴지는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아갔어요. 그런 와중에 그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험난한 세월을 이겨내 왔는데 그것이 누구의 덕분인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그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동생을 공부시켜서 성공시켜서 무너져간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험난한 일들을 다 해가면서 그 동생을 뒷바라지 한 게 그게 안에 희망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이 동생들이 나에게 은인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3년 만에 전화를 돌린 겁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속 좁게 생각했다. 너희들을 나는 배신자라고 생각했더니 아니야, 너희들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속 좁은 나를 용서해달라고. 마음 깊은 이 용서가 순간 지옥 같은 세월을 완전히 천국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신화처럼 들리는 설화입니다. 그러나 실화로 저는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크게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은 주인의 자비로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악의 무거운 빚쟁이가 아닌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무거운 빚을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그것은 매우 사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탕감받는 그 엄청난 큰 것을 기억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는 그것도 사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료처럼 제3자의 눈으로, 우리가 제3자잖아요. 제3자의 눈으로 보면 그 백단의 일은 얼마나 사소한 일입니까? 왜 그런 것도 용서 못합니까? 우리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왜 그런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당신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용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랑이 어렵다고 하는 논리와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감정이 움직이질 않아서 못한다고. 감정이 없어서 사랑을 못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도 요새 생물학적 이론에 의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작용뿐이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따라가서 죽내 산에 못한다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호르몬의 작용이라면 우리 일생 사랑 몇 번 하고 말아요. 그러면 용서도 그러죠? 무슨 호르몬이 나와야 용서를 합니까? 호르몬이 안 나오면 술 한잔 마셔야죠. 그러면 용서가 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진심일까요?
그런데 사랑이나 용서는 감정 이전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 그것이 용서할 의지를 일으켜줍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천국 자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가까이 다가온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다름 아닌 무한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용서받을 대상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나 자신에 향한 물음입니다. 저거 용서할 놈인가 아닌가가 아니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죠. 내가 이만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고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나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의식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만한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눈을 찔끔 감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감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요. 그 다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만큼 자신만만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눈을 찔끔 감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눈을 찔끔 감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고발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상하 동료로부터 끊임없이 지적질을 당하고 산다면 우리는 벌써 주눅이 들어서 사람 노릇 못하고 살 것입니다. 때때로 지적질을 하고 싶은 주변의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있죠? 주변에 보면 지적질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순간 잠시 멈추고 나는 얼마나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그 탕감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는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지만은 그 천국을 향유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베풀어 주었지만은 그 용서를 내가 만끽하는 일은 내 몫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름 아닌 나의 또 다른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헨리 나윈 잘 아시죠? 그분이 죽음 직전까지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진심으로 내 죽음의 길을, 인간은 어차피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야 되죠. 근데 그 문턱에 딱 서니까 이제 죽음이 나를 딱 가로막는 거예요. 못 간다. 누군가가 못 간다.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갚아야 될 빚이 있는 사람들이 딱 가로막더래요. 못 간다. 이 빚 갚아라. 청산하고 갚아라. 가라. 근데 그 빚이 다름 아닌 사랑의 빚이요, 용서의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의식이 돌아올 때 그걸 하나 생각대로 다 정리를 하고 나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건너오너라. 그에 져서 거울 저 너머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미 받은 큰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바짝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면 그것을 놓칠 수 없기에 용서할 용기가 생각납니다. 용기가 일어납니다. 그 총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날 해방과 자유함을 기억해 보세요. 용서가 어려운 것은 용서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다음 같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그 빚과 용서해 주어야 할 빚과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것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될 그 빚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것을 놓치면 배은망덕한 일을 벌이게 되고 바짝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결코 하나님의 그 무한 자비를 우리가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성경에게는 그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진 그 무한 자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형제자매의 허물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진실한 신앙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순간 그걸 놓쳐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화나서 막 부딪히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 뭘 그렇게 했어요? 하나 따져보면 그거보다 몇 배나 넘어서 그 짓을 했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거두시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큰 용서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커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를 상대적으로 사소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그렇게 응원해서 이건 아주 사소한 일이야. 이것은 사소한 일이야. 무엇에 비하면? 내가 저지른 것에 비하면. 내가 탕감받은 그것에 비하면 사소한 일이야. 이것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용서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면 이미 쫙 베풀어 놓은 용서의 잔치 그 자리에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나라를 여러분의 행동으로 증거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에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칫 우리는 배은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용서를 받은 적도 없고 누구에게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크신 용서에 또 탕감받은 그 빛의 덕으로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나에게 빚진 자의 그 모습이 매우 사소한 것으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펼쳐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반복적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넓고 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